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8월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아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믿음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또 순종이죠. 순종의 발걸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참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많이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우리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뭐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그 66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은 있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있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신, 그래 내가 인정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이 믿음의 종착역,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죠.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사사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인간들의 모습, 본성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반쪽짜리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엄청 치열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치열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당연한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죄된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죄, 이 원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건들고 넘어뜨려서 결국은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포스트모더니즘은 더 이런 사상이 강력하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네가 진리라고 외치는 거 다 맞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구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걸 알면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상 좋습니다. 상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면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갖고 싶어 하십니까? 저를 세속적인 목사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을까? 가장 급한 게 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강.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 머리 좀 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상을 요구하면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을 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물질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성령 충만도 또 성령의 은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상은 아니에요. 구원, 엄청난 큰 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상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상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의 진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사탕을 들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손에 있는 사탕을 먹고 싶어요. 그 사탕만 받아 먹습니다. 사탕은 언젠간 없어져요. 그죠? 근데 이 손자가 사탕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할머니를 붙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탕은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좀 그렇긴 한데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들, 그 진정한 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진정한 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순종이라는 단어 같이 따라와요.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들이 맨날 순종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순종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순종한 삶,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잠꼬대로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참 어려워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또 두리뭉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이렇게 우왕좌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거든요. 알려주셨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세요. 하기 어려운 건 꼭 하라고 하세요.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그래 합리화에 빠지죠. 하나님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 못하겠어요. 사실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 가장 걸림돌은요, 옆에 있는 분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였어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하여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순종을 막고 있는가,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8절인데요. 순종의 어려움이거든요. 무엇이냐? 정말 확실합니까?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8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그 땅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지도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좀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요? 우선 떠나.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럼 되게 막막하잖아요. 아니 떠나긴 해야 되는데, 떠나라고는 하셨는데, 약속은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개를 잘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강영욱 씨 나오고요. 근데 이 강영욱 씨가 할 때요, 이 개는요, 주인에게 집중해야 돼요.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개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내가 너에게 준 말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확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고민해 봤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떠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맞을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이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조금 더 확실하게 응답받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순종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이해될 때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장해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믿음과 확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확인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확인과 믿음은 달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두렵죠. 그 당시에 지금같이 치안이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 친척이 있는 집,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장 안전한 것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은요, 내가 통제하려는,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어려워요. 내가 통제가 될 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려움은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순종은요, 결과를 확인한 다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더 크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가로막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9절 보세요.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 곳 없는 나그네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순종했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 다 포기하고 순종해서 다 버리고 내려놓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순종해 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다시 그의 가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갈 곳 없는 나그네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도 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리스도인 살기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받아주던가요? 아니죠. 우리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뒤에도 나오지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전히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사라는 불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장인가요? 아브라함을 함께 속은 건가요? 아니, 땅을 주신다면서요. 셀 수 없는 자녀를 주신다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 중에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헌신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용서했으니까 관계가 회복되겠지. 말씀대로 했으니까 일이 잘 풀리겠지.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 삶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은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순종했는데 왜 그래?
이게 뭐야?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근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인가?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순종이 흔들려요. 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순종해도 소용없던데? 참 우리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을 이용하는 것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결과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갈 곳 없어요. 빵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결과 하나도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면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도 아니고요. 근데 결과를 내가 미리 정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순종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 순종,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에요. 고집. 참 우리 고집은 고래 힘줄보다 셉니다. 안 끊어져요.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몰라요. 고집 불통입니다. 고집 부린 사람들은 불통이에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의 문제는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싸움이냐면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결국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들었습니다.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마음에는 그냥 하나님 아직 마음에 내키진 않아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내 마음이 좀 더 열리면 그때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지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할게요. 사실 우리 얼마나 이게 싸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 겨우 손을 얹고 매달려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놔라. 하나님 미쳤어요? 손 놓으면 죽는 건데 왜 기도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을 놔라. 놔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현실과 문제를 볼 때 놓으면 죽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는지 몰라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싸웁니다. 사실 이건 싸움도 안 돼요. 우리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 몰라요. 손을 놔야 살 수 있는데 안 놓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다니엘서 보시면 나오죠.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음악이 울리면 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왕이 선포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딱 새벽만 고개 꼿꼿이 들고 서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울리면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것은 풀무불에서 건져주는 결과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건져주셔야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얘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풀무불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몸을,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영은 살아있기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 자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을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행동하려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행동 속에는요,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읽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 나그네로 그 땅과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 아이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 땅에 여전히 갈 곳 없는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하늘나라였어요. 이 땅은 나그네. 이 땅에서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것과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후에서는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외국인의 삶이지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과가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 순종하실걸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다 순종하실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딱 응답해 주시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실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실걸요. 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니까 다 기도하실걸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헌신한다고 막 손 들고 막 난리 날걸요.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달라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용서했더니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미안하고 막 하고 있으면 다 용서할걸요. 그런데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아, 소용이 없네. 순종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무도 안 알아주면 헌신해도 소용없네. 용서해도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아, 용서해도 소용없네. 우리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서 결국 순종의 이 모습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못된 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지금은 장막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요, 눈앞에 있는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8절의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9절의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10절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과가 좋아야 순종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 약속이 이루어져야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신뢰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작은 보폭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디딜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응답에 상관없이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완벽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대권을 올려드리고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